예수님의 눈으로 제3권 저자 앨런 에임스의 말.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것이 예수님의 눈으로 3부작으로서 마지막 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관한 책을 포함한 하느님의 다른 책들은 계속 뒤를 잇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의 이 마지막 권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활 속의 아주 작은 일에서도 그분께 사랑의 제물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식사하기 전에 드리는 감사 기도는 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놓여있는 음식물의 성장과 생산에 기여한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셋째 권은 불과 며칠 동안의 기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 심오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권이어서 슬픕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깊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행복을 느낍니다. 하느님께서는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를 인류 전체에게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눈으로라는 놀라운 선물로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평생에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죄인에게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알았습니다. 이 책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책을 읽고 가정이나 성당에서 묵상이나 피정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그리고 각 가정 모두에게 내리시기를 기원하며 앨런 에임스. (1997년 9월 6일) 우리는 두 갈래 길에 도달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가는 길이었다. 나는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쪽 길로 가자. 하고 언덕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저쪽 길이 더 빠른데요.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던 필립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우리는 과월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굴에 실망의 빛을 띄우며 혹시나 축제에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물었다. 우리는 시간에 늦지 않게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야고보야,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휴식과 기도를 위해 약간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다. 축제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남아있다 하고 말했다.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다.
믿업지 못하다는 표정을 하고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요. 이 말이 끝나자 베드로가 큰 소리로 우리가 먼 길을 돌아서 간다고 해도 축제에는 충분히 되어갈 수 있네. 모두 알고 있겠지만 축제가 시작되려면 아직 멀었네.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보았자 구경할 것이라고는 전국에서 새카맣게 몰려오는 인파뿐일 걸세. 그럴 바에야 얼마 동안 조용히 휴식을 취할 곳을 찾는 편이 나을 걸세.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피곤한 채 예루살렘에 간다면 제대로 구경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일세. 안 그런가? 하고 모두에게 물었다. 제자들은 시큰둥한 동의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자 토마스가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걸으면서 모두 기도를 드리세. 기도가 우리의 의심을 모두 씻어버릴 테니까. 모두들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얼굴로 토마스를 바라보았고 또 몇몇은 그의 말소리에 유머를 느끼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말을 잘했네, 토마스. 베드로가 웃으면서 말했다. 자, 모두 우리 기도를 드리고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세. 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불확실하게 느낄 때라도 얼마나 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몇몇 사람이 느끼고 있는 불만을 극복하고 기도로 향하는가를 보고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꼈다. 제자들은 오늘 이 세상에서 얼마나 멋진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1마일쯤 걸어가자 나무로 에워싸인 조용한 장소가 앞에 보였다. 그곳의 맑은 공기는 나무 주위와 길가에 따라 피어있는 들꽃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가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요한이 말하면서 만족해 했다. 나무들이 우리를 바깥 세상을 가려주어 무척 평화스럽게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작은 야고보가 동의했다. 보세요, 저쪽에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는 한쪽은 트이고 다른 한쪽은 나무로 가로막힌 곳을 가리켰다. 그곳은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여러 차례 다녀간 곳처럼 보였다. 군데군데 전에 불을 피웠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가 좋겠다. 나는 작은 야고보가 손으로 가리킨 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면서 말했다. 얼마 뒤에 불을 피우고 제자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주위에 둥글게 둘러앉았다. 주위의 대화들을 들으면서 불꽃을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려니까 슬며시 잠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작은 바위에 몸을 기대고 누워서 평화로운 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나는 저녁 식사를 위해 바르톨로메오가 굽는 생선 냄새에 잠을 깼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제자들이 원을 그리고 앉아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깊은 감동을 주었는데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의 모든 사랑이 내 가슴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그들 삶의 모든 고통을 느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동시에 기쁨과
슬픔을 느끼면서 나는 거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에 몰입하려고 몸을 앞뒤로 흔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속삭였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의 친구들아. 내 말이 입에서 떠나는 순간 나는 제자들의 기도 소리가 높아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하느님께 도달하려고 열중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유다까지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이전에는 좀처럼 보지 못한 평온함을 유다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바르톨로메오가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저 친구들은 오랜 시간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고 싶었으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제 일이라서요. 하고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음식을 만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르톨로메오가 반대 의견을 말했다.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만일 네가 그 일을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때 그것은 행동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네가 행한 모든 일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때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다.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호흡을 하는데 따라서 숨을 쉴 때마다 너는 하느님의 선물을 몸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 선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 너의 봉사에 의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면 그때 행한 모든 봉사 활동이 기도가 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위해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인생 자체가 하느님께 대한 끊임없는 기도가 된다. 네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하느님께 중요하지 않다거나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장 보잘것없는 일조차도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일조차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다. 하지만요, 주님, 저는 제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친구야, 저들이 자유롭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식사 준비를 하는 너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의 친구들에게 하느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는 데 시간을 쓸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저들을 위해 너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도인 것이다. 하고 대답했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면 다른 친구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은 기도를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제가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특별한 기도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그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돕는 기도이다. 음식 만드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앞으로 좀 더 자주 음식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음식 준비를 계속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얼마 후 다른 제자들이 모닥불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도를 드린 뒤라서 모두들 행복해 보였다. 유다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생선 냄새가 기가 막히는군. 아무래도 자네는 더 자주 음식을 만들어야겠네. 바르톨로메오는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대답했다. 나도 그럴 생각일세. 그러자 유다는 바르톨로메오의 말에 놀란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에게 음식을 만들게 하려면 언제나 애를 먹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자네에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 아닌가? 유다가 의아한 듯이 물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네. 그냥 내가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 뿐일세. 바르톨로메오는 시치미를 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주님, 하고 마테오가 말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평화로운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맙다, 나의 친구들아. 너희들의 기도에 감사한다. 나는 모두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이번 기도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필립보가 말했다. 기도를 드릴 때 저는 자꾸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의 친구들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평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군요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저도 역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립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던 모든 고통이 깨끗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저도 역시 들었으니까요. 타데오도 거들었다. 나는 몇 마디 속삭였을 뿐이다 하고 대답했다. 저희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선생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듭 타데오가 소리쳤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완전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주위의 세계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았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현실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참여했다. 저도 들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자 요한과 다른 제자들도 차례로 말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들었는지 이상하지 않은가? 하고 베드로가 물었다. 자네는 어떤가 바르톨로메오? 자네도 들었는가? 아니요, 나는 기도를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듣지를 못했소. 바르톨로메오는 요리하는 생선 쪽으로 돌아섰다. 어쨌든 간에 내 생각에는 식사하기 전 우리 모두 기도를 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생선이 구워졌기 때문에 바르톨로메오가 재촉을 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기 위해 둘러앉자 바르톨로메오가 커다란 소리로 물었다. 주님, 식사를 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될 수 있다. 만일 네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하느님께 너의 사랑을 바치기만 한다면 말이다. 하고 대답했다. 잠을 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잠꾸러기 바르톨로메오가 물었다. 그렇다.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바르톨로메오가 앞으로 잠자는 동안 하게 될 기도의 양을 생각하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